기원전 4세기경에 중서부에 있던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늘 내전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예언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륜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이륜마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륜마차를 타고 신전광장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왕으로 추대가 되어진 고르디우스는 자신이 타고 온 마차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차를 신전에 바칩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바치게 되어질 때에 바로 단단하게 누구도 풀 수 없게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매듭을 푸는 사람들은 또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예언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 놓게 되는데 그 누구도 그 매듭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원정길에서 고르디움 지역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 매듭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을 빼서 그만큼 매듭을 다 잘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실타래가 엉켜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10월 31일 날 있었던 일인데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도심의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이 몰려있는 대낮 도심공원에 30대 여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40대 여성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평소 때 감정이 안 좋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 보니까 그 여자 같아. 그래서 면도날을 꺼내가지고 얼굴을 걷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람 잘못 봤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요즘 화제가 되어 있는 1980년대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 그 용의자가 이준재라고 하는 당시에 27세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 혐의로 25년째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에 바로 취조하던 중에서 바로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8차의 범인으로 바로 경찰에서 입건한 사람은 누구예요? 윤모 씨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8차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범인도 몰려서 20년 옥살이 한 거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살인죄로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처벌이 어렵대요. 정작 죽인 사람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처벌이 어렵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20년을 옥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런 엄청난 일들부터 아주 작은 일들까지 얽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얽혀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엉켜 있는 그대로를 두는 거예요. 그냥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 내 인생 네가 가고 내 인생 내가 가자. 뭐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 교회를 얘기하는데 아유 그 집사 화장실 어디 갔대? 1층 갔대? 아, 난 5층 가면 되지 뭐. 그 권사가 화장실 어디 갔대? 3층 화장실 갔대? 아 그럼 나는 1층 화장실일 거야. 뭐 안 보면 되는 거지. 얽혀 있는 상태 속에서 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칼에 끊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택배가 오게 되었을 때에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끈을 어떻게 풀어서 이거를 좀 써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해요? 애들한테 야 칼 가져와 아니면 가위 가져와. 그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로 이 고르디움에서 바로 했던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그 실머리를 찾아서 한 올 한 올 풀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선언했어요. 이미. 죄 지었어? 그럼 너 죽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 놓으시고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안 하셨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 그 죄도 용서해 주라. 그런 죄도 있었어? 그 죄도 용서해 줄게. 그런 죄도 있었니? 그래 고백해 용서해 줄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푸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엉켜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주 칭찬받는 교회에서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쁨이다, 멸류관이다. 계속 반복을 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인정을 했으면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쁨이다, 멸류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는 늘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또 생각해도 또 생각하고 싶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멸류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로피예요. 트로피. 우승컵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문제가 나타나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순두개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잘못 읽으면 순두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순두부는 아니고 순두개를 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둘이 마음을 합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의 문제라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둘이는 다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도대체 둘이 저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생명책에 좀 이름이 있나 없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야 유오디아도 여기 있잖아, 순두개도 여기 있어, 이름이 다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생명책에도 완전히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둘이는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1절에 한 번 나오고 2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서라. 여러분 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연상하면 제일 쉬운가 하면은 여러분 그 이제 씨름이나 레슬링을 하게 되어질 때 시작할 때 딱 삿발을 잡고 딱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근데 3장의 마지막 지난 주간에 드린 말씀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진정 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재림신앙을 갖고 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라고 하는 in Christ라고 하는 주 안에라는 말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켈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인데 어느 날 이 박사님이 옷깃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학생들이 이제 몇몇이 장미꽃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꽂았는데 아니 교수님 장미꽃은 오전에도 싱싱하고 오후도 싱싱해. 그런데 학생들 장미꽃은 오후가 되니까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저거 왜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왔는데 장미꽃을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 학생들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침에 장미꽃을 바꿨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 장미꽃이 그 장미꽃이라고. 아니 자기네들은 장미꽃 사서 여기다 꽂아놨는데 한나절도 못 가는데 교수님 장미꽃은 뭐 오전 오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옷깃을 싹 안에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조그만 물병이 있는 거예요.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꽂아놓은 거는 시든다니까. 그 안에 양복 안에 여러분 물병이 얼마나 물병이 조그만 물병
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 안에다 넣고 거기다 꽂아놨더니 이게 싱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낸다고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들도 해낸다고요. 근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해내요.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은 배우들,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명예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물이 못났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보다 이쁘고 잘생겼고 우리보다 돈이 많고 우리보다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가 글 한 글, 댓글 너 죽어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아니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 댓글이 뭐가 중요해.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 몇 마디 쓰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져요? 주님 안이 그렇게 중요해요. 둘째,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섬기려는 태도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율법의 윤리라는 것과 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원리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따라서 하세요. 율법의 원리. 크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원리. 옳고 그름의 차이다. 자, 은혜의 원리. 다름의 차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관점 속에서 보면 계속 정죄하게 되어져요. 내가 옳고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접근하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바로 은혜의 원리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함께 사는 남편이 아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훌륭하십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인상 쓰고 하면 괜히 비웃는 게 되니까. 훌륭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훌륭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기도할 때 앞뒤로 흔들고 기도를 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좌우로 흔들고 기도를 해.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뒤로 흔들든 좌우로 흔들든 다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 근데 그거를 아이고 그 권사 기도할 때마다 앞뒤로 흔들어가지고 도대체 기도가 안 된다고. 아니 자기는 그러면 자기도 앞뒤로 흔들든지 옆으로 흔들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름의 문제, 다름의 문제. 자, 집안에서 결혼해서 이제 새 가정들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국 먹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 먹고 국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게 옳죠? 어떤 게 옳으냐고 대답을 해보시라고.
이건 다름의 문제예요. 입이 뻑뻑하면 국 먹고 밥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집에서는 항상 밥 먹고 국을 먹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국부터 먹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다름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그 권사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기도 시간에 찬송만 부른대. 권사님은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데, 너 찬송해라. 나 기도한다. 그럼 되는 것 같지. 그 찬송 소리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대. 뭐가 옳은 거예요? 우리는 다름의 문제를 갖고 옳음의 문제로 은혜를 갖고 해석해야 될 부분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은혜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 지금 병이 들었어? 안식일날 가서 고쳐줘야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끓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일날 일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덩이에 빠져 죽는 게 낫습니까? 끄집어내야 됩니까? 은혜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의 관점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누가 옳으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가 옳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안 읽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 속에서 보면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두 여인의 화해를 위해서 믿음의 동지에게 요청을 하죠.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 문제를 부탁했을까?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에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유오디아라는 여인이 있고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둘이 부딪힘 속에서 삼자 입장 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유오디아를 인정하거나 순두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인정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여인들이라 인정하죠. 칭찬밖에 안 해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에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잘못하다가 한쪽 편을 들다가 뭐 문제가 나타나요. A라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래,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얘기해. 또 여기 가서 저 인간 때문에 얘기를 해. 그런데 나중에 재밌는 거 둘이 좋아진다니까. 그러다 보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 지난번에 하면 내가 힘들 때 말이야, 권사님한테 대해서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해서 저는 뭐 이렇게 말해. 그 둘이 달려들어 왼수로 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대단한 방법을 선택해. 그냥 인정해. 순두계도 인정하고 유오디아도 인정하면서 저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복음에 함께한 사람이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열정을 다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생명책이 기록되었다고 명단 주었어. 인정만 하고 칭찬만 하고 그 이후에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의 성경적 방법,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만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문제가 건전하게 해결이 되어진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 감사라는 말,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고 바로 기쁨은 카이로라는 단어이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게 되어질 때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성격의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격이 비슷하면 좋을 것 같죠. 친해지고 성격이 많이 다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죠. 그런데 똑같으면 배울 게 없어요. 좀 달라야 배우는 거지. 여러분,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이유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성격 차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되씹고 곱씹어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나랑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호감이 온 거예요. 나랑 다름이 없고 똑같으면 호감이 없어요. 뭐 나도 그런데 뭐. 그런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호감이 있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콩깍지 안 씌워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우, 그거 봐. 너무너무 섬세해. 너무너무 섬세해. 세밀해. 어떻게 내 생일을 그렇게 챙겨주고 모든 것들을 챙겨서 해주는지 몰라. 근데 결혼해갖고 뭐라고 말하는지요? 아유, 왜 이렇게 그 남자가 쪼잔한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바뀌어진. 똑같은데.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 오빠 통이 크대. 뭐 생일 때 선물 사주면 나가서 말이야. 비싼 선물 사주고 외제 백도 사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낭비벽이 심하대. 똑같은 얘기예요. 관점이 다른 관점이. 결혼 전에는 마음이 넓대. 직장에 생활해 보면 아우, 커피도 다작 마음이 넓대. 근데 결혼 후에서 조금만 그러면 사람이 줏대가 없대. 어떡하란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박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 결혼 후에는 그렇게 하면 소리 지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냐고 그러고. 네? 결혼 전에 데이트하다가 아우, 저녁에 집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이 오빠는 보호 본능이 있어.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결혼한 후에도 쉬는 날 어디 나가지 않고 주저앉아서 디굴디굴 그러면서 아침 내놔라, 점심 내놔라, 저녁 내놔라. 그랬더니 이건 방한 풍수래. 이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는, 어디라도 나가라는 거야. 친구도 없어 당신? 아니,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그런데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감사를 찾아가고 그 속에 기쁨을 찾아가고 선택해 나가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관용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존 칼빈 관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참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바로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보다 더 나은 그 무엇. 정의가 뭐냐? 있는 그대로를 갚는 게 정의예요. 이는 이대로, 네? 갚는 거. 눈은 눈으로.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은 정의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정의롭지 못해요. 정의를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러한 관용이 빠져버렸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어때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양보가 없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는 매주일 자기가 앉던 자리래. 그래서 새신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서서 빨리 옮기라는 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평생 있었는데, 아이 그래도 안내하는 마을장들이 와서 그래도 권사님 다른 곳에 새신자는 나 그 자리에 안 앉히면 은혜가 안 된대. 여러분 이게 관용의 문제, 관용의 문제.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강연가로 뜨고 있는 사람 가운데 김희경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집안에 형제가 한 5명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겠죠, 옛날에.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안 돼. 심하게 표현하면 하는 일마다 망해.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엄마 그런 남자 데리고 살 필요가 없어. 애만 많이 낳았지 무슨 해결을 하고 있어. 그 사람과 이혼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얘기했대요. 돈을 못 버는 것은 이혼의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내 된 내가 돈을 벌라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리고 나가 돈 벌었대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고. 이게 관용이에요. 남편에 대한 관용. 남편에 대한 관용. 돈을 못 버는 거는 이혼 사유 아니래. 남편이 못 벌면 내가 가서 벌어서 갖고 와서 애들 공부시키면 되지.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 아이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주 강연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 야 해보자. 너 사랑한 사람이 어이고 미워한 사람, 너가 관용을 가진 사람이 누구야? 이거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가까워 오시니까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이해를 해라. 관용을 가져라. 내가 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이러한 주님 안에 있고 관용을 가지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마디 더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라. 세 번째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네 번째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네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로 worry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질식하는 그러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흔들 의자와 똑같아요. 앉아서 흔들어요. 그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지를 않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앞으로 나가는 건 없어.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자. 가지고 왔어. 다 내려놨어.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 내가 맡기는 게 죄송한 것 같은 게 도로 내려놓으시라고. 그러고 다시 짊어지고 또 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와서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고서 예배 동안에는 좀 먼저 가벼운 것 같아. 갈 때는 또 짊어지고 가. 이러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알아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그런 것 갖고 먹고 사는 것 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고도화된 정보화 시대가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겠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템플 스테이라고 그래갖고 절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성경학교나 수련회하고 똑같아요.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 그것을 참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교적 명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잠깐은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아무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라. 그 얘기잖아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동의어인데 보편적인 기도할 때를 우리 기도라고 하고 간구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보기도를 간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늘어나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저는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길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자꾸 하면 길어져요.
자꾸 기도하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하루 쉬는 날 TV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방 안에서 뒹굴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오는가요? 밤에도 잤지만 좀 잠이라도 실컷 자자고 해서 낮에도 낮잠을 잔다고 해서 쉼이 오느냐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이 육신적으로는 잠깐 쉼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쉼은 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영적으로 쉼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육신적으로 좀 피곤해도 견뎌내요. 힘들어도 견뎌낸다고.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 뭐 한 것도 없이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군병들이 오잖아요.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군병 하나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그게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찾으면 예수님과 비슷한 제자 하나 골라놓고 쟨데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칼 빼갖고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똑같은 사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주변의 제자들은 저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떨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기도의 문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구멍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피가 떨어졌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잤잖아요. 깨워놓고 와서 기도해도 또 가보면 자고, 세 번이나 또 가보면 또 자고. 그러니 그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할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나름대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잖아요. 누구 집 아이가 아팠다고. 내가 정말 좋은 의술이 있어서 그 아이가 필요한 대로 내가 탁 처방을 하고 가서 치료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못하잖아.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갖고 가게문을 닫는다고. 야,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지 안 되면, 아유 집사님 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돈 얼마 보낼 테니까. 그래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 딱 보내가지고 시작하면 얼마나 목사가 폼이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 또 아프다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사업자가 힘들다고 하면 또 기도하잖아요. 왜? 신앙의 어떠한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야말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그릇이 있으면 그 안에 기도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재미교포 집안에서 있던 일이에요. 남편은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리고 더 가서 마약을 해요. 나쁜 친구들과 사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애 하나 있는 게 마약하고 사고뭉탱이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 감사라니까. 성경 감사라고 그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기쁜 소식이래. 그러면 구치소에 있는 그 아들이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감옥 속에서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했던 마약을 다 끊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감옥 밖에서 늘 사고 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에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마약 끊는 게 나냐고. 어떤 게 나냐? 왜?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서 감사한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감사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외부로부터 어떤 세력이 오더라도 그것을 끈끈이 지켜주셔서 외부의 적들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났던 순두개와 바로 요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접근해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라. 그게 어떤 거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하게 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11월 달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입동이 시작되어지는 절기인데 가을이 언제 왔나 생각했는데 벌써 가버렸어요. 이제는 추운 겨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왜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입장 안에서 너무 사회가 어수선하고 이 사회가 정말 겨울과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접근해서 다름으로 그리고 그들을 관용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진리를 따라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따뜻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